계속되는 출애굽기 강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과 함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지난번까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이제 그 성막의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맞는 첫 번째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막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그것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자, 우리 높이 들고, 자, 여러분의 손에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페이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외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궁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함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성막과 함께 결론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예배에 대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저는 여러분의 손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없는데 제가 궁금해요. 일주일 동안 말씀이 있을까? 구약 성경 통독을 시작했지만 하고 계신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보시는 분 계시죠? 스마트폰, 아이패드, 괜찮아요.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문명이 또 바뀌면서 또 이제 인쇄체에서 또 이렇게 또 바뀌는 그런 과정 속에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말씀을 보다 보면 그 유혹이 뭐냐면, 시험에 들기 쉬운 게 뭐냐면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궁금해서 매일 책값도 해요. 또 말씀을 보다가 다른 것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는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할 수 없는, 자신이 없으면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인쇄된 성경책을 펼치세요. 뭐 자신이 있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니라, 내 맘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히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만지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묻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아멘. 아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타치하여 주시고, 무너져가던 그 소망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한 주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각인하고 살아야 될 귀한 말씀이세요. 자, 우리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주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물로,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다 지켜나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못할 인간을 위하여 이 언약을 유지하고, 그리고 언약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대안으로 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나누고 그 한 복판에 성막을 세우라고 명하셨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성막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집을 사서 이사한 그 성도님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형제님이 그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집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자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집을 찾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제의 고백이 이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형제님이 그 고백을 하는데 눈물을 글썽이면서 막 울먹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웬일인가 말이죠. 웬일인가. 막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울먹이면서.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는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피곤해서 새벽 기도를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그 특별히 자녀들이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정말 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축복하며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그 형제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러한 소망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님을 생각할 때 제 안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막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을 짓는 거예요. 성막은 지어져야 됩니다. 어디에? 우리 삶에 지어져야 돼요. 우리 삶에, 내 삶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짓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는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성전, 그러한 삶.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가 거룩한 교회요,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살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길거리 공사였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가 보면 차가 막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가 막히는가? 막 갑갑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렇게 보니까 옆에 사인판이 놓여져 있는데 그 사인판이 뭐라고 써 있냐면 공사 중 이렇게 써 있는 게 공사 중. 아니, 공사한 지 얼마 되었다고, 지난번에도 공사했는데 왜 또 공사하는지 말이죠. 이제는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운전하고 왔는데 무슨 또 공사인가 말이죠. 그 사인판만 보면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씩씩거리는 거예요. 씩씩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지, 공사할 때 한 번에 좀 다 끝나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뭐 2주도 안 됐는데 또 다시 뒤집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인판만 보면 막 속에서 열나고 씩씩거리는데, 하루는요 또 똑같은 상황인데 공사 중 그 사인판을 보는데 그 옆에 있는 글씨가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 중 해놓고 거기에 옆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놨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 문구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서 갑자기 가족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렇구나, 내가 우리 가족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사람이구나. 불편을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내가 공사 중이구나, 공사 중. 여러분, 공사는 계속되어야 돼요. 근데 공사는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내 속을 다 들여다 보여야 되니까. 내 속이 다 들여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뒤집어야 되고 부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사는 참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공사를 마쳤을 때 그 위를 불편함 없이 다닐 가족과 그리고 이 세상을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부터 공사 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감사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공사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부족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직분을 주시면서까지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의 2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4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내게 무슨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이 말씀 속에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누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 무슨 말이에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어서 그래서 완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세워가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눴던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갈지 다 말씀하셨어요. 다 말씀하시고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10계명의, 여러분, 10계명의 첫 네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뭡니까?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세 계명이 여러분 온전히 지켜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에서 결정됩니다. 이 네 번째 이 계명에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그래서 나를 위해 새긴 어떤 우상, 신을 두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되느냐, 바로 네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자, 1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은,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너희가 이 세상과 구별이 되어서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막을 이제 지을 텐데,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성막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무시하면 삶은 무너지고 망가지고 만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도 공동체도 파괴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하나님의 이 백성의 징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구별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 빛을 발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은,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은 어디에 있다?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핵심이 뭐냐 이거죠. 10계명 가운데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 자, 오늘은 그냥 짧게 안식일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노예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일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 날은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안식일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날이 아니에요. 너는 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는 날이 아닙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아니에요. 6일 동안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가지만 이 하루는 그 삶의 방식을 내가 중단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행복과 나의 안녕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벌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멈추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줘요. 그렇죠? 안식일이 나를 지켜줘요. 안식일이 나를 살게 해줘요. 안식일이 나를 거룩하게 해줘요. 왜? 하나님은 이 날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날을 지키는, 이 안식을 지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멈춘다는 것은 뭡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만을 생각했던 나 중심으로,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나를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뭐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예요. 여러분,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깨어진 그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발전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그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이 성막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먼저 무엇을 만납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네. 기억하십니까? 네.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번제단에서 내가 가져온 짐승을 잡아 태웁니다. 번제단은 십자가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입양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을 만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또 죄를 짓죠. 죄를 져요.
그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물두멍을 돋게 하시고 그 물두멍에서 내 영혼의 이 더러움을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너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습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에는 3가지 기구가 놓여져 있다고 했죠.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어떤 기구가 놓여져 있습니까? 진설병상, 다른 말로 하면 떡상이 놓여져 있어요. 떡이 올려져 있는 떡상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펼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또한 통독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은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육의 양식도 채워주시는,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그 왼쪽에는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왼쪽에는 살구꽃, 살구나무 모양의 등대, 이 등잔대가 놓여져 있어요. 살구나무 뭡니까? 샤카드예요. 샤카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샤카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샤카드를 내가 확신할 때 내 심령에 성령의 빛이 임하면서 뭡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뭡니까? 빛을 발하게 하세요. 빛을 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가운데 지성소 바로 앞쪽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워요. 분향단의 이 향기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예요. 이 향기로운 기도를 아침과 저녁에 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향기나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그 다음 어떻게?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장소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감격이에요.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해 올 때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달려나와 반갑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잔치를 열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성소의 경험이에요. 이 신비로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격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내 죄 사함을 구하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임재 앞에 내가 무엇이 간데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임재 앞에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내가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지키느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냐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내가 이 세상에 그저 세상에 속한 또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그 중심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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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막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어젯밤에도 제가 씨름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으면 예배를 드리고 싫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예배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 내가 무엇이 같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엄청난 신비스러운 은혜, 그리고 나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정말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의 회복과 함께,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곳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내 죄악, 내 죄 하나님 이것들 용서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욱 내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과 함께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시 한번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염려 속에 있는 내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 이 세상을 나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는 의미가 뭡니까? 여기서 여러분 예배를 이 시간에 여기 와 있다는 게 안식일을 지킨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가, 제 기도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분명히 서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부흥이 하나님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뭡니까?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의 삶과 영혼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드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밝아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요. 모든 악함이 떠나가요.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과 영혼이 향기로운 냄새를 난다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메시지예요. 정신이에요. 어떤 규율을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내 소유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 속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정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의 사명, 우리 함께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 이제 정말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갔던 그 예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갔던 말씀을 멀리했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령의 그 지혜와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도우심을 하나님 간구하는 그 지혜가 내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침과 저녁에 내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의 그 재단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수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 복음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진정성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갈망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진실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하셔서, 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것을 나누며 베풀며 전하는 가운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쩔 줄 몰라 그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타치하시는, 우리에게 소망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있게 나아가는, 복음 들고 나아가는,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교회들과 함께 오 주여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으키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오 주여,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덮이네. 자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가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이것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줘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너 인생 제발 예배 꼭 드려라. 부모로서 할 수 있는 해줘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정이 교회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런 여러분의 가정,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데리고 와서 우리 일찍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또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